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옷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잠옷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제 올해 주로 따지면 두 번째 주잖아요. 그러니까 새해가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덕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새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세요. 시작. 새해 잘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먹방이 대사라고 하잖아요. 뭐 먹방, 유사한 거, 쿡방, 요리하는 방송, 뭐 어느 방송에서든지 다 그 먹는 방송이 아주 참 홍수처럼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TV를 보다 보면 먹방은 욕하면서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맛있는 녀석들인가 그 프로를 제가 볼 때, 아니 음식을 저렇게 먹어야 되나? 막 그건 먹는 게 아니라 막 우겨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전 진짜 곤욕스럽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욕하면서 난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먹방의 유력이 그거인 것 같아요. 작년 7월 달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TV 방송 중에, 지상파 방송 중에서 나 혼자 산다는 프로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기도만 하시느라고 또 그런 거 안 보면 이게 인생이 건조해지잖아요. 웬만한 건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나 혼자 산다는 그 프로에 그날 게스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걸그룹 마마무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 걸그룹 마마무 멤버 중에 화사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자기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어떤 뭐 가정에서 뭔 일을 하다가 자기 혼자 사는데 이제 동네에 그 곱창집을 찾아가요. 곱창집을 찾아가지고 여성 혼자 먹는데 1인분 시키는 것도 아니야. 2, 3인분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리고 곱창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막 폭풍 흡입을 하는데, 아니 몸매에 신경 써야 되는 20대 이 걸그룹이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밥까지 볶아가지고 막 먹는데,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검색 순위 1위로 금방 뜬 겁니다.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화사 먹방 이게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검색 1위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니 서울 장안뿐만 아니라 막 부산에 이르기까지 곱창집마다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손님들이 곱창집으로 몰려들어가지고 마침내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느냐, 곱창 품귀 현상.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곱창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축산업협회에서 이 화사한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리고 곱창 상품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7월 20일 날에 작년에, 그리고 나서 한 번은 이제 저 화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유쾌하겠습니까? 불쾌하겠습니까? 이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또 먹는 방송을 보여줬는데, 간장게장하고 시골 엄마가 보내준 그 김을 이렇게 간 걸 뭐라 해요? 부각이죠. 김부각. 이걸 먹는데 김부각을 아삭아삭 이렇게 씹는 소리와 함께 그 먹는 그 표정이 얼마나 사람들의 이 식욕을 자극했는지, 또 이게 금방 장안에 이게 막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부각 품귀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김부각협회에서 감사패와 상품권을 또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는 방송만 하면 잘 되니까 다른 타 방송에서 또 출연을 요청해가지고 한 끼 줍쇼라는 프로 아세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저는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박대를 구워줬는데 쌈에다가 박대를 흰밥에 올려놓고 막장에다 막 이 뭐 먹는 모습이 환상이었어, 환상.
그래가지고 졸지에 화사가 저 박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박대 풍기 현상, 이 3연타를 친 거예요. 곱창, 김부각, 박대. 이게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 없던 식품입니까? 다 있었고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뭐 그렇게 사람들 대우하면서 대접하는 고급 음식은 아니죠. 근데 저 친구가 나가서 방송하면서 이 음식의 품위가 달라졌다니까요. 곱창, 김부각, 박대가 귀한 음식이 되었고, 마침내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그 모습에 식욕이 자극되어서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찾아가는 효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의 힘은 이토록 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별반 이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은 다 먹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이 쓰신 비유 중에 거의 뭐 잔치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먹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은혜 생활을 잘해요. 정말 복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먹는 먹방의 그런 방송인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그렇게 복스럽고 탐스럽게 잘 받으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샘플이 되는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얼마나 은혜를 복되게 받는지 그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도시가 변화된 거예요. 도시가.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은혜 잘 받는다는 것은 뭘 잘해야 되냐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뭐를 잘한다?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역사적인 배경 거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는,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로마 제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거니까 그 당시의 로마 제국 지도라도 한번 보고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근데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큰 도시가 있었죠. 두말할 거 없이 제일 큰 도시 로마지요. 뭐 100만이 됐다니까요. 1세기의 로마는 인구가 100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 100만은 지금 1000만 도시보다 큰 도시예요. 세계에서 최고 큰 도시들이에요. 로마. 두 번째 큰 도시 로마 제국 내에서 두 번째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지금의 이집트에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라는 나라에 있어요. 터키. 저 터키의 동쪽에 보면 시리아라는 나라의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면 북쪽으로 480km 떨어진 데가 있는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큰 도시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대? 19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스테반의 일이라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데는 사도행전 11장이죠. 그러니까 몇 장 앞으로 나가보면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면서 지상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지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말이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이 3,000명의 성도들이 나중에는 5,000명 돼요. 그리고 5,000명의 성도들이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원의 불길처럼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큰일 났다, 더 크기 전에 싹을 다 잘라버리자.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일 각오를 막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하도 열심히 있고 일을 너무 잘하고 스데반 가는 데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면서 시범 케이스로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협박하는 거나 똑같겠어요. 예수쟁이들, 이 도시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결론이 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운신할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3대 도시였던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장사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온 사람들도 아니고 자식 교육시키려고 이주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 때문에 온 사람들이니까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뭐를 했겠어요? 교회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세운 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영락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도 북한에 있던 성도들 막 너무너무 탄압을 받으니까 한국전쟁 때 피난 온 거예요, 다. 그래서 신의 지역에 있던 그런 성도들이 저기 명동에다가, 그쪽에다가 지금 현재 영락교회 있는 자리에다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중심으로 세웠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거기 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그렇게 부흥이 된다면 지도자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잘 돌봐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봤더니 진짜 말로만 듣던 정도 이상이에요. 얼마나 부흥의 불이 막 힘차게 타오르고 있는지.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발견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이방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냐? 이유가 뭐냐?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러, 거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봤대. 뭘 봤대요?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이야. 은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은혜 잘 받아야 돼요. 아멘 좀 세게 해줘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 은혜 잘 받아야 된다니까. 성도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은혜 잘 받아야 돼. 진짜 이건 영적인 이치예요. 성도들이 은혜 잘못 받으면 세상 일도 안 돼요. 이건 참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은혜 잘 받아야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 나온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내 뭐가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모든 잘됨의 근원은 뭐예요? 영혼이야.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 강건, 건강. 다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잘 돼야 돼. 근데 이 안디옥에 와서 딱 보고 나서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 그냥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이 교회가 은혜 충만하다고 기록했던 누가의 기록의 요지는 뭐냐? 19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달아와 이 도시까지 피난 온, 이름도 안 써 있어요. 익명의 성도들은
이 도시에 와서 예수를 전했대. 19절. 그렇죠? 20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느냐? 헬라인에게도 말을 했대. 말. 아멘입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문법에 보면 거기 헬라인에게도 말하다라는 말이 강조형으로 돼 있어. 뭘로 돼 있다고요? 강조형으로 돼 있고, 그게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 미래 미완료형으로 써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끝마다 뭘 얘기한대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화의 주제가 예수야. 입에 뱄어 예수에. 그래서 여기 말하다는 그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서 안디옥 교인들의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충만이 될 수도 있고 은혜 충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잘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이렇게 한다, 웅변가처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언어 생활이 신앙인에 걸맞는 신앙적인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어학자들이 보면은요, 우리들이 쓰는 언어, 이 뇌에서는요,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다 조정을 받는 데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말에는 주술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요. 무슨 기능? 주술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막 그냥 마법처럼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대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보다 더 세게 얘기해요. 말에는 주술적인 기능 이상이에요. 말에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대. 무슨 기능?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에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능.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어떻게 창조되는, 내 말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 복된 언어, 은혜 받을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언어 생활로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뉴스를 보거나, 특히 뉴스 보면 정치인들 많이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부러워하는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이런 선진국 사람들 말하는 언어 생활 보면 그렇게 가시가 돋쳐 있지 않잖아요. 뭐 그냥 사람 지나가다가 좀만 부딪혀도 I am sorry가 입에 붙어 있고, 얼마나 그래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 말이.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가 터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말에 가시가 돋쳐가지고 늘 되받아치는 얘기, 비꼬는 얘기, 이러면요 내 심령도 비꼬여져요. 그래서 은혜 받는 길을 막아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남편이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막 반대편에서 막 트럭이 휙 지나가다가 칠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창문을 열고 막 육두문자를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보, 쪼다, 멍청이, 머리 베인 놈 막 이러면서 막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한바탕 욕을 하고 그냥 휙 지나가더래요. 기분은 좋지 않겠죠? 뒤따라오던 아내가 묻더랍니다. 여보, 저 운전사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운전사를 아냐고. 근데 어떻게 당신 속을 그렇게 똑 맞춰? 뭐 그러더라는 거죠. 엄청 비꼬는 거죠. 지금 위로를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럴 때 슬슬 비꼬면
여러분 고맙게 그 말이 들리겠어요?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키운다고. 신앙생활도 그럴 때 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방언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신 분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요. 뭐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방언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쓰는 방언이 있어요. 천국 방언. 여러분들도 그거는 입에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거 잘하면 입이 잘 쓰는 거예요.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잘 쓰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떻게 말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교회 나오게 된다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천국 방언. 이건 안 따라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하셨네. 사랑합니다. 이거는 천국에서도 통하는 방언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천국 가걸랑 그런 거 막 쓰세요. 말 모르겠거든.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최고예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이게 다 천국 방언이에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소망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언어 생활로 바뀌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운동 성공시켜요. 성전도 다시 회복운동하고 무너졌던 성벽도 다 다시 수축해가지고 신앙 부흥운동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기 시대에 오면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 차갑게 식어져요. 왜 식어졌는가 봤더니 말 때문에 그런 거. 말. 그게 말라기서 3장에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믿어서 뭐 한다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는 잘 살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상심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다는 신앙인의 입에서 할 얘기냐 이게.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 여러분들 올해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정말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광고판이에요. 말 잘하면요 자녀들도 은혜 받고 교회 와요. 부디 믿음의 말, 신앙의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잘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잘 듣는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 잘 듣는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디옥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문이 모교회,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었던데 거기에까지 소문이 다 들린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유심히 봐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22절 펴놓고 계세요. 펴놓고 계시고 제가 22절을 헬라어 원어에 있는 대로 직역을 한 걸 읽어볼게요. 직역. 22절을 헬라어 말로 그대로 내가 옮기면 어떤 뜻이냐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들에
그들에 관한 말이 들려졌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다른 게 뭔가 보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대답 좀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로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 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들. 그거를 의역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들,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붙들려 살았던, 그래서 그 스데반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뭐를 통해서 은혜가 통하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을 때, 날마다, 아니 초대교인들 성령 받고 나서 날마다 교회 모여서 뭐 했대요 도대체?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한 일이 써 있어. 거기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은혜 충만해서 막 날마다 모여도 지치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그랬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귀를 크게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먹방하는 그런 배우들처럼, 그런 예능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은혜 받는 모습 잘 보여주면 그 모습 부러워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듣는 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성령께서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한 모습은 칭찬하고 책망할 모습이 있으면 책망하고 막 이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들한테 편지를 낱낱이 첫 번째 교회 에베소에서부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싹 편지를 쓰고 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한 말씀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7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잘 받는다는 거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세요. 계속 강조한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속이 터져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다 와서 말씀 잘 들었나요? 그때 그래도 좀 사회에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설교 그토록 많이 들어도요, 그 잘난 사람들은 다 안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도 귀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가 열린다, 잘 듣는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관심, 경청, 수용.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먼저 주목해야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해야죠. 경청한 바를 수용해야 돼요. 이렇게 관심, 그 다음에 경청, 수용, 이 세 단어를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딱 표현했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뭐라고요?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아무렇게나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주세요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성경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집에 와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텔레비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자녀들이 자극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게 돼요. 아멘입니까? 설교가 선포될 때도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아멘 아멘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이제 목사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에 몇 차례씩 가끔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교회 가서 설교 딱 해보면은요 분위기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설교 시작만 해보면 이 교회는 부흥할 교회인지 어려울 교회인지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또 학교 가보면은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보면 교실에서 수업받는 모습만 보면 이 학교가 명문학교가 될 건지 똥통학교가 될 건지 다 눈에 보여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혼자 떠들고 있고 애들 다 엎어져 있으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는데 그냥 질문을 하면서 눈이 그냥 레이저가 나가면서 그런 학교는 잘 될 것 같을 때 안 될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교회도 그래요. 은혜로운 교회. 한 번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말이죠, 처음 온 교인이 보니까 자는 사람, 휴대폰 하는 사람, 팔짱 끼고 있는 사람, 다리 꼬고 있는 사람, 이런 분위기 있으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할까요? 안 다니고 싶어 할까요? 안 다니고 싶어해요. 사람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여러분, 은혜 잘 받는다는 거는 잘 듣는 귀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귀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세 번째, 은혜 잘 받아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덕이 되게 살라. 시작. 덕이 되게 살.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은 바나바가 혼자 하다 보니까요 교인이 너무 많이 부흥해가지고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동역할 일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은혜 받고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사울. 그의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하나님 일을 하자. 그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더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더 대형 교회로 부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요. 뭐에? 세계 선교. 여러분,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후원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파송해가지고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로마행 다 이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이 교회가 열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가지고 막 부흥의 불이 타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부흥해가지고 넘쳐나서 막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때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별명을 하나 붙여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대요? 그리스도인. 이 전까지는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 뭐 이런 사람 이렇게도 불렀고요, 갈릴리 사람들 이런 식으로도 불렀어요. 이 전까지는 11장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 원어에 어떻게 됐냐? 크리스티아누스 이 단어예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아누스, 전미사야, 누구누구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도시 사람들이 다 보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치 예수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아.
다니는데 말만 뭐 유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불쌍하게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꼭 예수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놀리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예수쟁이 놀리는 말로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썼던 말이 나중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 같은 사람들, 이런 말의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도시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산다.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도 다르다. 이 안디옥이 국제적인 도시니까, 세계 사람들 다 모이면 도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우상 숭배도 팽배한 도시였고, 그리고 거기는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막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던 로마 제국의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의 분위기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사랑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요. 속되게 살지를 않아요. 덕스럽게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뭘 잘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잘 지킨다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 넘어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서 덕스럽게 살고, 남한테 덕을 끼치며 살고, 복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1800년대 세계를 움직였던 부흥사 있어요. 여러분, 1850년대 영국 교회는 국교회잖아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잖아요. 영국은 성공회. 근데 성공회 출신도 아니에요. 비국교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침례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1850년 최저 학력은 고등학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에 최고의 설교자라는 명성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설교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스폴전이라는 분이에요. 스폴전. 이 스폴전이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설교가 막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예배당에 가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냥 유럽의 교회들은 기둥이 많잖아요. 기둥을 붓고 막 통곡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 스폴전이에요. 1850년, 1860년대 이분의 부흥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이제 아주 보수적인 개신교에 이렇게 선교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개신교는 전부 다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교회법으로 술과 담배를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서양의 교회들은요, 담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천주교 신부님들 술 담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럼 성공한 신부님들은 술 담배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모르겠나요? 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니까 성공. 그러니까 거기도 성직자들이 담배 피는 건 금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양심대로.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사 스폴전 목사님이 애연가야. 담배 꼴초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 교인들한테도 야, 우리 담배 피지 말자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핑계대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 스폴전 목사님도 담배 피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 이러면서 다 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취향, 담배 이게 꼴초된 취향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고집하고 있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근데 한 번은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데 가게 앞에 포스터를 봤어요. 포스터를 봤는데 뭐라고 포스터가 됐냐면, 요즘 술 광고처럼, 소주 광고처럼 담배 광고가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스폴전의 담배라고 돼 있는 거야. 누구의 담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담배 광고로 내가 이 기억에 남는다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분이 자식 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자식 교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자식 교육 이거 잘 시킵니까 이거? 참,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 다 하는 고민이지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딱 3마디 했답니다. 자식 교육의 제일 좋은 방법은 첫째,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셋째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본이 되는 것처럼 크게 이게 효력이 있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어디 교회에 갔다가, 저 다른 도시에 갔다가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주차해 놓고 그 교회 화장실 좀 쓰려고 들어갔는데,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낯선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랬나 봐요. 화장실 가려고 들어왔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일반 성도 같으면 저렇게 대답하는 교회 2번 다시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오면 뭐 화장실 쓰자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정말 소 닭 보듯 하고, 닭이 소를 보나 소가 닭을 보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교회 부흥할 수가 없어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보고 다 성도들 몰려왔대. 은혜 잘 받는 모습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십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의 말, 아멘입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경청하는 귀, 그리고 본이 되는 생활로 여러분들 인생도 승리, 우리 목동교회 축복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